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기도합시다.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변들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한 3년은 못했는데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부 늘푸른 대학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실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3월 7일 날 이제 개강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또 교인 아닌 분들도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같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보내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잘 보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은퇴 취임 및 권사임직 감사 예배가 3월 12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은퇴도 하시고 취임도 하시는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또 시리아를 위한 구제 헌금,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일반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헌금, 그냥 드리시는 헌금 그렇게 사용하고 혹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뭐 튀르키예 혹은 시리아 혹은 뭐 구제헌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그것도 같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헌신 예배, 이번 수요 예배는 지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역장들이 헌신하는 귀한 예배인데 아시고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떡들도 다 받으셨죠? 네, 우리 떡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호성 전사님, 김은혜 사모님 아이들은 김예랑입니다. 네. 잘 자네요. 네. 올라오셔요, 이처럼. 네, 같이 올라오셔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네. 자, 예.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아이고. 예. 자,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랑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주여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복된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너무 잘 자네요. 예. 머리를 조심. 예. 네,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 많이 어색하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일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능력과 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는 교회를 나서고 일주일 동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머릿속과 가슴에 담아두려 했던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잊고 산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내 자신을 단속하지 못했고 점점 게으르게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기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시작한 2023년도가 3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원하는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한 올 한해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서 원하고 바라는 목표와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중부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부족한 게 많은 우리들이지만 모두가 열심으로 노력한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차갑던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빈자리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학교를 보게 됩니다.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아이들을 주님 곁으로 오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교회 학교에 많은 새 생명들로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땀 흘려가며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심으로 목사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찬양으로 돕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시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정말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리를 걸어가다가 거리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이렇게 만났어요. 반가워하다가 몇 가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만났다가 저는 이렇게 가고 이분은 이렇게 길이 다르니까 이렇게 가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이제 혼잣말을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네? 오늘은 일이 잘 되려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길에서 목사님 만났네? 오늘 일이 잘 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절 만난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니까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만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어떤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에이 오늘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일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려면 좀 앞에를 봐야 돼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형을 더 이뻐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래서 하루는 에서를 몰래 부르죠. 몰래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내가 언제 하나님 불림받아 갈지 모르겠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 나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할게. 형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하러 간 새에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죠.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요. 자신이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몰래 받습니다. 속인 거죠. 속이고 몰래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이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분노가 올라왔어요. 괘씸한 것.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는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 오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는 거죠.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아니면 여전히 복수하고 싶어서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형제 쌍둥이가 함께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다리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교차할 수 없는 그런 좁은 다리를 말하는데, 그런 다리는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만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을 수 없는 만남,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서와 야곱이 외나무 다리 같은, 지금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결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참 안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은 정말 원수 같다. 이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밉다. 혹시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 문제를 청산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속인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나빠졌어요. 불편해졌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만나면 죽이리라,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이면 관계가 나빠져요. 도망을 치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면 안 돼. 속이거나 도망을 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결국 이 에서와 등을 질 수밖에 없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이 잘 안 되십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돼요. 잘못을 구해야 된다면, 빌어야 된다면 빌어야 돼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청산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7번 허리를 굽혀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죠. 자기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데 몸을 굽힙니다. 7번을 굽혔어요. 7번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7은 그들에게 완전수예요. 정말로 사죄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7번 굽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니까 베드로가 물은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완전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곱해보면 490번이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을 때 7번을 70번까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절한 것은 완전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완전한 용서를 구하며 낮은 자세로 나아가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달려왔다. 그를 맞이하여 안았다. 목을 어긋 맞추었다. 그와 입 맞추었다. 서로 울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도 참 감동적입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앙금을 다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복수의 마음을 다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치졸하고 참 악한 모습은 잘 지내다가 싸우고 원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였던 자들이 이처럼 서로 껴안고 서로 우는 장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화해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가까이 지내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친할까? 어쩌면 저렇게 잘 지낼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죠. 정말 속상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원수가 돼서 쳐다보지도 않고 소식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안에 해결해야 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앙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앙금이 있든 관계가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잘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길로 정말로 잘못된 관계는 빨리 청산하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만남일수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남일수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만남은 어려운 만남이었어요. 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생명을 거는 만남이었어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준비를 합니다. 어려운 만남일수록 준비가 필요한데 야곱은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33장입니다. 만나는 장면인데 바로 앞장 32장은 한 장 전체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야곱이 뭘 준비했을까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을 향해 가는데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좀 보고 와라. 사자를 보냈는데 갔다가 온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올까요? 겁이 덜컥 났겠죠. 무서웠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씁니다. 떼를 둘로 나누자. 둘로 나누어서 가다가 형 에서가 와서 누군가를 어떤 무리를 치면 한쪽은 도망가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가는데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쓴 거죠. 두 때로 나누자. 다시 때로 나누어서 도망가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형에게 다 드리자. 그래서 앞에 무리 보내고 뒤에 무리 보내고, 앞에서 만나면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거 형에게 드리는 아우 야곱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고, 또 만나면 이게 무슨 물이냐 물어보면 이거 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시켜서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봅시다. 야곱이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속임을 당하고 힘들게 모은 재산이에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정말 공들여 세워놓은 전부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달려올 때 이런 재물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려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야복강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야곱이 야복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주의 사자와 씨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생명 이상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만 걸린 게 아닙니다. 처자식의 생명이 걸렸습니다. 모든 재산의 모든 것이 다 걸렸습니다. 이거 다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충 했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그와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조금 달리 보면 하나님이 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죠.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 그림 같아.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림 같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다리를 저는 야곱이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기도하다가 다리를 저는 자가 됐어요. 야곱은 그 이후로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쩔뚝쩔뚝거리고 걸어가는데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소망이죠. 희망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잃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잃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다리를 잃을만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다리를 절어도 화해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을 다 잃어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실적을 다 잃더라도 화해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라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만남을 계속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다리도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좋은 만남을 얻었습니다. 그건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중한 내 백체 중에, 내 몸 중에 뭐가 하나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관계를 포기하지 마라. 그게 천국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관계를 정말 천국같이 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언제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한 달 전, 한 달 뒤, 두 달 뒤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놔. 이날은 뭐가 있는 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내요. 아직 한 달이나 아니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날이 훅 와버렸어요. 바로 코앞에 닥쳤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두 달이 훅 지나갔어요. 2월달 달력을 떼는데 야, 벌써 두 달이 훅 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주님을 만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가까워졌겠죠.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1대1로 주님 앞에 1대1로 설 거예요. 준비하면 준비된 자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준비 안 된 자는 두려운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원수된 자와 화해해야 돼요. 주님이 다 물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런 형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본 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좋다는 거잖아요. 준비됐으니까, 화해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기쁘죠. 하나가 안 됐다면 절대로 기쁠 수 없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정말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 있거든 잘 청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하게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오늘 특별히 어려움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생각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생활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날까지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